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가 언제 어느 곳에 많이 있고 잡히는지 훤히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제도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한번 만나보면은 이분이 아주 물고기 잡는데 강태공이에요. 바다에 사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잡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어느 곳에 어떤 물고기,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고기를 잘 잡아요. 어느 시기에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느 바다에 어느 고기가 있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 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아니 잡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럼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고 어떤 물고기가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잡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하고 클로즈가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그죠? 세베대 아들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랴 바닷가에 좀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얘들아 하는 말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어떤 어린이나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아이에게 대하듯이 파이디온 얘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좀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가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지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부를까? 물론 이 의미가 사랑스럽고 친근히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는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사랑스럽고 친근히 애정스러워서 그렇게 애칭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참 철없는 녀석들아, 참 어린아이 같은 녀석들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니?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부으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것도 또 같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참 철이 없이 보이겠어요. 얘들아 물고기 한 마리도 없지 그렇게 아시려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야 물고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 없지? 내 다 알고 있어.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질문이겠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났을 때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이주 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 기론도 말론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하고 그 결혼했던 오르바와 룻, 나오미 3명만 덩그리 남는 참 비참한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어려움과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금하시는 이방 나라로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베들레헴에 자기만 기근이 있었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모시고 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내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저 베들레헴에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거든요. 무엇이?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요, 좀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돈이, 물질이, 세상이 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생명의 집이잖아요. 말씀의 집이잖아요.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라 나 부르지 말라. 기쁨이가 왔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가 왔다 하니까 아니 그 이름 부르지 말라. 나는 뭐라고? 말하라라 말아. 쓴물이다. 괴로움이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면 내가 괴로운 인생이 됐다. 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텅 빈 인생입니다. 마라의 쓴물이고 괴로움의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밤새도록 잡아보지면 어떻게 해요? 텅 빈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철없는 녀석들아,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너희들이 너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뭐야? 헛수고했지. 그런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새벽녘입니다.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왜 낯선 사람이 느닷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쉽게 용납하겠어요? 갈릴리에서 자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금 새벽녘에는 고기 안 잡히는지 뻔히 아는데 주 맞선 사람이 뭐 뜬금없는 소리 해. 기분 나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말 않고 어떻게 해요? 고물을 던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낚이라. 순종하면 충만한 은혜를 입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고 아침 준비해서 숯불에 물고기 구워서 이랬는데 그거 언제 헤아릴 시간이 어디 겠어요?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큰 물고기. 왜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단 말이야. 153이라는 숫자가. 여기 볼펜 모나미 숫자에 적혀있는 153. 그게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 게마트리아법에 하면 다음에 제가 단어를 이야기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물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속에 들어온 택함받은 백성 153마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53을 153 해가지고 번제단의 높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번제단이 1규빗, 5규빗, 3규빗. 그래서 153 번제단을 상징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되어지고 제물로 드려진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을 통해서 이 물고기 딱 잡으니까 그때서야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아요? 요한이 딱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서 주님이시다 하고 7절에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겉옷을 그르고 그냥 옷을 두르고는 바로 바닷가에 뛰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오잖아요. 부활 후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요한이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감은 좀 늦었지만 누가 제일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잖아요. 감은 좀 늦었지만 누가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가요? 베드로 수영해서 가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요한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요한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구를 남겨놓아요? 요한을 남겨놓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마지막 성경학자들이 하면 한 90세까지 요한이 살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진짜 든든한 기둥을 세운 사람은 요한이고 초대교회 베드로의 이름대로 반석을 깔아놓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베드로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막 수용해서 가랍니다. 물고기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숯불을 딱 피워놓고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생선과 먹을 떡을 빵을 딱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잡아온 생선을 가오느라 같이 구워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같이 주님이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고생하고 배고픈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함께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을 떠나면 텅 빈 인생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체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도 체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체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속기를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